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1절부터 9절 말씀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매주 레위기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 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책에 속합니다. 또한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하다가 주로 레위기에서 막혀버립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신약에서 40번 이상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특히 신약의 희물이어서는 레위기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목은 레위인이 관한 사항들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 같은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끝까지 자연스럽게 레위기 여호와께서 성막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에 관련된 제사법의 규정에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구약 전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를 반영하여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줍니다.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한 수단으로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요약하자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입니다. 핵심 단어인 거룩은 9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구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유난히 거룩한 것에 속한 것을
결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제사법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의 의례와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제, 속건제, 낙헌제 등은 화목제에 속해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에 제의적 결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음식, 출산, 악성, 폐병, 유출병에 다루고 종교적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 출산, 오염, 감염, 재해, 시체 등을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며 제의적 정결례와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 이 제사법에 피할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듯이 레위기는 온통 동물의 피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쓰여진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만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7장 말씀에 거룩함을 요구하는 법들에 따라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를 성결법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의 핵심 구조는 바로 그 유명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19장 1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는 6월절, 무교절,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상기시킴으로써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내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일째 안식일입니다. 7년째 안식된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을 7번 반복되고 나서는 50년째는 희년을 선포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는 안식, 즉 신약에서는 나오는 예수님이 단 이례적이고 영구적인 제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동물로 전가시켜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로 우리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3장 23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24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속, 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할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가 넓이와 깊이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동물 제사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짓는 고의적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홍수로 이끌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구약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죄를 동물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자세히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를 모르고는 구약을 알 수 없고 레위기를 모르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은혜를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알지 못하고는 구약을 알지 못합니다. 레위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